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나오죠. 하나님의 장막. 오늘 좀 제목이 긴데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번 주 강단의 제목과 흡사하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들이 그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하고 또 하나님이 이 사람들과 함께 속하기를 원하십니다. 애초에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장막은 무엇을 뜻합니까? 거주지, 거처가 되기도 하고요, 집이 되기도 하겠죠.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내가 살 수 있는 거주지, 집은요 굉장히 중요하죠. 비, 바람, 온갖 풍파, 적의 위협, 그런 것들부터 보호할 수 있는 이러한 집이 중요합니다. 제가 만났던 아는 그러한 이란 난민들이 이곳저곳에 이 나라 저 나라에 퍼져서 살고 있거든요. 종교적인 탄압, 정치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갖가지 그들만의 이유로 난민 생활을 하는데요. 튀르키예 뿐만 아니고 이탈리아 뿐만 아니고 독일, 여기저기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조국, 고국을 떠나서 그렇게 뚜렷한 어떤 거처, 거주지 없이 사니까요. 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불안하죠.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이 초조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니 그런 삶 가운데에 정신이 온전하겠습니까? 갖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만큼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거주지, 집이란 건 중요합니다. 오늘 알아볼 세 가지 빛이 있습니다. 빛이 있는데 처음에 알아볼 것은 창조의 빛,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의 빛, 그리고 우리 세 번째는 이방의 빛입니다. 빛과 장막 어떤 관계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세 군데를 이렇게 찾아보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창세기 1장에 보시면 3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 창조의 빛, 이 빛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창조의 빛 첫 번째 기능은 뭐냐면 빛의 장막으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빛의 장막. 왜 빛의 장막을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그런 것을 이루셨습니까?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혼돈, 흑암, 공허죠.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영적인 상태입니까?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이 빛 하면 이 공간을 밝히기 위한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해하기 쉽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 공간을 밝히기 위해서는 스위치를 눌러야 빛이 들어오고 어둠은 싹 물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 세상은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어둠은 없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에 첫 무의 상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캄캄하다 그러한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이라는 것이 있어야 캄캄하다, 어둡다라는 것이 성립이 되잖아요. 그 공간조차도 만들어지지 아니한 처음 상태, 영적인 상태, 영적인 세계에 누가 장악을 하고 있었냐? 바로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을 대항했던,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타락하고만 사단과 또 사단의 그 무리, 사단을 추종하는 귀신의 세력들이 영적인 세계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죠. 그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창조하시기로 계획하시고 또 내어놓자고 하니 금방 잡아먹힐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빛의 장막을, 즉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빛의 장막을, 다시 말해서 어떤 혼돈과 흑암, 공허, 귀신의 세력들과 악의 영, 어둠의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 땅의 세계에서, 땅조차도 없었지만 우리가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기 쉽게는 땅의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들을 내놓고자 하니 금방 겁탈을 당하고 금방 위협을 당하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빛의 장막을 먼저 쫙 펼치신 거예요. 어떤 흑암도 귀신의 세력도 침범하지 못하고 틈타지 못할 빛의 장막을요. 이거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거주지를 먼저 만드신 것입니다. 이 창조의 빛, 첫 번째 기능이 이러한 것이죠. 빛의 장막으로서 또 이런 흑암, 귀신, 사단, 악의 영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곳 가운데에, 그러한 영적인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장막. 그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죠. 순서대로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빛의 장막 아래에서 사람들은 모든 복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와 또 그러한 권한과 얼마든지 쉬고 또 편안하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누림의 상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것을 계획하시고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창세기 2장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는
15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고 지키게 명하셨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지켜야 됩니까? 흑암의 세력, 악의 영으로부터 이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빛의 장막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지키고, 또 사람이 왕적인 권세를 누리는 가운데에 손대는 것마다 생명들이 소생되어지고, 또 살아나는 그러한 경작하고 지키도록 하신 그 명령 가운데에 하나님과 뜻과는 반대대로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일이 벌어졌죠. 그걸 보고 창세기 3장 문제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 비밀을 하나님께서 거기에 숨겨두시고 그것을 먹지 말라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선사하시는 가운데에 매일매일 매 순간 항상 그것을 누리고 또 경작하고 지키고 왕적인 권세 또 주인 노릇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선사하시는 모든 행복과 참 기쁨,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녀로 그 빛의 장막 가운데에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무엇으로부터 어떤 것으로부터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그 하루하루의 생명들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며 또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선악과였습니다. 즉 생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선사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호흡, 하루하루 그 나날의 생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결코 그 누구도 스스로 그 생명을 이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 의지로 멈추는 심장이 뛰게끔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의지로 늙어가고 죽어가는 세포 하나하나를 살리고 또 젊은 시절로 되돌릴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나님께서는 깊이 우리 삶과 우리 인생을 관여하시고 축복하시기에 누릴 수 있는 하루하루의 인생들이요 나날이며 삶들입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그 경계,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주인 행사하고 왕노릇하지만 또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가능한 일, 그러한 경계를 구분짓는 것이 바로 선악과죠. 우리는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항상 하나님을 떠올려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호사를 누리는데, 내가 건강과 젊음과 누림과 또 왕적인 권세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정복하고 생육하는 그런 생명력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시고 되돌리시면 어느 누구도 그 호흡, 하루하루에 뛰는 그 심장 결코 스스로 작동시킬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한 절대자, 창조주,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만들어 놓으신 선악과를 뱀을 통하여, 즉 사단을 통하여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서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이 빛의 장막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경작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틈을 보였습니다. 나날이 또 누림이 그러한 생활과 삶이 이어지면서 감사를 잊었거든요. 또 말을 들어보니 너희가 이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열매를 먹지 못하느냐? 아니잖아요.
다 먹고 누리고 다스리고 또 경작도 하잖아요. 그런데 위치가 착각이 되는 그런 말을 듣게 되죠. 그런데 왜 저 가운데 있는 선악과는 너희가 먹지 못해? 위기감이 든 겁니다. 위치가 착각이 된 거죠. 자기의 지위가 착각이 된 겁니다. 그래, 그러게 말이야. 수만 가지 나무가 열매들이요. 첫 에덴 동산 그에서 자라는 그 열매들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수많은 열매들이 있겠죠. 나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 가운데 그래, 그러게 말이야. 저 선악과가 뭐라고? 다 내가 손대고 내가 경작을 하고 또 거기서 내가 임의로 먹고자 하면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저 선악과라고 내가 왜 못 먹을까? 위치와 자기의 지위, 진짜 자기의 신분, 권세를 착각하고 만 것이죠. 우리 또한 이 사실을 봤을 때 사람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나날이 살 수 있는 호흡을 허락하시고 지금 내 심장이 뛰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또 축복 위에 복을 더하시사 여러 가지 복을 받고 있는 가운데에 누림 속에서 사람이 착각이 드는 것이 원래 것인 양, 원래 내 것인 양, 원래 내 능력이었던 것처럼 착각하고 맙니다. 반드시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응답과 열매와 축복 속에서도 끊임없이 감사의 이유와 감사의 대상을 잊지 말아야겠죠. 아담과 하와조차도 그랬거든요. 이 비쳤던 이 창조의 빛, 철저하게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장막을 펼쳐 놓으시고 사람을 위해서 말씀하신 그 빛, 이 빛을 잃어버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또다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빛이 직접 임하여 버렸습니다. 어디에? 죄악 가득한 이 땅 가운데에. 그것을 요한복음 1장으로 넘어가시면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장 생명의 빛, 이 생명의 빛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아니 기능 이전에 이 빛은 과연 도대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리고요 어디입니까? 4절의 말씀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의 빛, 사람들의 빛. 즉 말씀이시고 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은 곧 사람들의 빛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들에게 비추셨던 빛의 장막, 이 빛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씨가 계속 흐리고 어둡고 햇볕을 당장 쬐지 못해도요 여러 가지 몸에 결핍이 오고 건강상의 적신호가 오잖아요. 그래서 유럽에 보면 날씨가 우중충한 나라들이 있어요. 독일이나 영국 이런 데는요 특히 독일 사람들은 휴가를 어디로 많이 가냐? 이탈리아로 많이 가요. 이탈리아는 날씨가 이렇게 화창한 날이 많거든요. 지금 같은 겨울 같은 날씨에는 우중충하긴 한데 여름 휴가나 그럴 때는요 막 그 햇볕을 쬐기 위해서요 막 이탈리아로 막 여기저기로 휴양지로 막 갑니다. 그 햇볕을 얼마나 반가웠는지요. 햇볕만 보면 그냥 벌써 제껴요. 들판 위에 초원 위에 벌써 제끼면서요 막 그렇게 이제 햇볕을 막 쬐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평상시에 햇볕을 딱 쬐는 것이 쉽지 않나 봐요. 환경이. 털도 많잖아요. 털도 많다 보니까 안에 뭐 여러 가지 뭐 또 세균들, 병균들이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막 이렇게 좀 쐬서 소독한다고 하는 뭐 그런 개념도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사람들에게 있어서 빛은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창조의 빛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빛을 떠나서 어둠의 세력 가운데 붙잡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결핍이 되기 시작합니다. 정신적인 문제, 불안, 초조, 거주지를 떠나고 집을 떠나니요, 유리방황하면서요, 제 살 길 찾아가는데 어디에도 안심되고 편안함을 줄 만한 거처가 없어서요, 그렇게 방황하면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생명의 빛이요, 사람들의 빛을요, 5절의 말씀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빛의 기능은요,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즉 흑암, 어두움의 세력, 사단의 권세, 귀신의 일들을 밝히 비치는 그런 빛입니다. 이 빛이 또한 9절의 말씀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즉 창조의 빛을 말씀하시죠. 동일한 빛입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의 기능이 빛의 기능 그대로 원활하게, 즉 흑암을 물러내고 생명을 선사하고 원래 것을 회복하도록 하는 그 일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또다시 빛이 이 세상 가운데에 육신으로 인하여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못한 상태, 즉 영적 무지, 영적 무질서, 그런 상태 속에서 여전히 어둠의 세력에게 묶이고 매이고 또 속박당하면서요 살고 있는 그때에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이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빛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또 체험하면서도 영접하지 않죠. 여전히 불순종의 아들들로 삶을 살아갑니다. 영접하지 않냐고 나, 세상, 물질, 성공, 사람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죽기를 두려워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잡은 자에게 협박당하며 겁박당하며 스스로 종되고요, 노예되고 포로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으로 회복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기 위하여서 더 이상 어둠의 세력에 붙잡히지 말고, 더 이상 종되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지 말고, 더 이상 불순종의 아들들처럼 행하지 말고, 더 이상 벼랑끝 인생 위태위태한 그런 삶 가운데에 위기 가운데에 처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나님께서는 빛을 선사하셨고 그 빛은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나의 아버지로 영접하는 자는요, 하나님에게 자녀된 권세가 임하였고 그 권세가 우리 가운데 각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축복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이야기하고 지혜를 이야기하고 삶을 이야기하고 행복을 이야기하는데요, 아무도 이 땅 가운데 생명이 되시며 빛으로 오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성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며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이방의 빛을 또 선사하십니다. 우리가 세 번째 알아볼 빛은요, 바로 이방의 빛입니다. 이사야서 60장, 이번 주 강단에 나왔죠. 60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방의 빛의 기능입니다.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이미 임하여져 있습니다. 이방의 빛의 기능은요, 내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내 위에 비춘, 또 내 위에 임한 이 영광이 어떠한 것을, 어떠한 기능을, 또 어떠한 능력이, 어떠한 권세가 있는가 또 찾아볼 것은 이사야서 60장 2절의 말씀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237 나라와 5천 종족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선사하시는 이 이방의 빛, 어두움과 캄캄함,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사람들은 눈 먼 상태에서, 즉 앞이 캄캄한 상태에서 삶을 각자 나름대로 개척해 나가면서 또 헤쳐나가면서 살고 있는데요, 그 누구도 해답과 정답을 모른 채로 살고 있습니다. 나도 안 보이고 니도 안 보이는데 누가 누구의 손을 붙잡고 정확한 길로, 인생의 길로, 정답으로 인도해 내겠습니까? 어둠이 땅을 덮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왔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나라들을, 왕들을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왕들, 나라들, 여러 족속들, 종족들, 여러분들 머리 위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빛이, 이방의 빛이 이미 임하여져 있음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확신하며 마음속에 확정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요,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4절 이하로 보시면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온다. 네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겠고 딸들이 안겨 올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말 모든 이방과 또 237 나라와 5천 종족 뿐만 아니죠. 내가 있는 이 지역 호남, 여수, 세계와 후대를 살리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내는 그 빛을요, 내게 임하여져 있고 내 위에 임하여져 있고 그 영광이 나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한 또다시 불신앙하고 불순종해버리면요, 답이 없다. 답이 없습니다. 빛의 기능들을 보십시오. 창조의 빛, 하나님께서 먼저 그 빛의 장막을 왜 사람들의 거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아무렇게나 아무데나 방치해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하시고 함께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할 수 있는 그 창조의 빛을 선사하셨는데 불순종함으로 빛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어둠의 세력에 잡혀서 살고 있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말씀이요 하나님이시며 또 빛이시며 그분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또 언약을 성취하셔서 이 땅 가운데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영접하지 아니한 가운데에 영접하는 자 또 아버지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참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을 널리 이방 가운데 증거할 이 이방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하여져 있는데 우리가 불순종해버리면요, 이 빛은 발할 수가 없습니다. 빛을 발하라. 어떻게? 일어나서. 어디로부터요? 불신앙으로부터, 염려로부터, 핑계로부터, 갖가지 걱정으로부터, 문제로부터, 상처로부터, 네 발목을 오래 잡고 있던 오래된 그 문제로부터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이 빛은 우리 가운데에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일어나기만 하면요, 자동적으로 이 빛은 발하여지도록 되어 있는 기능이 있어요. 어떻게 내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의와 또 그 빛이 과연 호남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후대를 살 수가 있겠습니까? 또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비밀 가지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내게 찾아온 이 평안을 가지고요. 우리가 평안 이야기를 하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평안을 애타게 애원하고 찾고 구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서론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게 번듯한 집이 있어요. 의리의리한 그런 거주지가 있습니다. 나의 영을 편안하게 할 영적인 거주지를 찾지 못하고 역시 방황하고 찾아 헤매고 있는 영적인 현실 가운데서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에 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갖가지 정신 문제 속에서 이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나의 삶을 장악하고 결국 어둠에게 사단에게 흑암에게 붙잡혀 있는 그런 꼴 가운데서 사람들은 참 행복, 참 평안, 참 기쁨, 진정으로 내가 웃을 수 있는 그 웃음 정말 찾고자 하거든요. 그러한 것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로 끝내고 결론 내고 답을 내고 오직 복음으로 충분한 믿음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돈은 없고
또 건강은 부족할지언정, 다른 사람들과 견주어서 의리의리한 집은 아닐지언정, 하나님의 장막이 내 안에,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 우리 집에 함께하여서요. 또 장막뿐만이겠습니까? 내 빛이, 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의가 뿐만 아니죠. 하나님이 직접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영적 사실 가운데에 누릴 수 있는 이 평안이요, 결국은 사람을 살리게 되고요, 사람을 치유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밀과 이러한 권세와 이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있는 줄 정말 믿고 고백하는 그러한 정말 시대를 살리는 주역으로, 증인으로 한 번 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아까 1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같이 봉독했죠. 하나님께서 처음 지은 하늘, 땅, 바다, 처음 지은 땅, 하늘, 바다 다 사라진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이 임한다. 새 예루살렘이 임할 것이다. 그 가운데에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그래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가 있는 이 지역, 이 세상,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인류들은요, 이 둘째 사망 선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한 사망 선고를 받은 상태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영접한 자, 빛을 받아들인 자, 하나님을 주인 삼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요, 참 좋으신 하나님은 이방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를 통하여 이 빛을 발하게끔 하시고 원하시고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언약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호남복음화이고 세계복음화이며 후대복음화이고 237 나라 복음화이며 그리고 5천 종족 복음화입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사망 선고를 받은, 정말 호흡기를 떼기만 하면 죽어버리는 그런 상태들을 여러분들은 직시하시고요. 저러한 하나님을 함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갖가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속에서 고통당하고 또한 호소하고 정말 살고자 애원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 사람들, 또 내 이웃하는 사람들, 내 직장의 동료들, 나의 지인들, 친구, 가정 가문 사람들 가운데에 쫙 깔렸다라는 그런 영적 눈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정말 이들을 살리고 참 치유의 빛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만남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영생을 얻고 더 이상 사망 선고로 두려워하고 언제 죽을까, 언제 이 호흡이 끊길까, 언제 이 심장이 멈출까 조마조마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 영생에 이르는 그런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전달자, 증인,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창조의 빛이며 또 생명의 빛, 이방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확신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불신종하고 불신앙해버리면요, 또 나를 들여다보고 또 다른 것을 핑계 대면요, 내 안에서 암막 커튼이 쳐지기 때문에 빛이 밖으로 쏟아질 수가 없겠죠. 믿음의 고백이 그 암막 커튼을 열어 제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이 이 호세 위에 주역 되신다. 하나님은 모두를 살리기를 원하신다. 그 일을 언약하신 우리 교회,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하고자 하신다. 정말 인정하고 확장만 하면요, 이 암막 커튼이 확 제껴지면서 정말 이 시대를 살리게 되고요. 어둠의 세력 가운데에 눈먼 채로 정말 더듬거리고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게 참 평안과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전도운동 우리가 정말 체험하고 보고 목도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좀 믿음의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중심과 생각과 양심해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